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언가 1절에 선포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인지 증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7절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이렇게 그 시대의 악함과 이것들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간결하게 한 절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우리 11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생애, 노아의 사역을 한 절로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는 것에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앞부분 보시면 먼저 간결하게 핵심을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식어들이 붙는데 그 내용들이 방주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쭉 다루어집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방주를 짓는 것에 하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주어진 경고를 받아들인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가 그거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 믿음으로 입증하는 것,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믿음, 이 노아가 대표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홍수 사건이 될 겁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시각으로 현재 보이지 않는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것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노아는 사실로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신 것을 그렇게 되는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노아에게 이 명령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짓던,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맑은 날씨입니다. 비라는 것이 학자들 따라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예 비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구를 둘러싼 궁창 위의 물이라는 이 물층이 그 보호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비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이런 비들이 그 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없었을 거다. 오히려 지면에서 이슬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그랬기 때문에 비라는 홍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감할 수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연 환경, 왜곡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긴 했었어도 홍수 이전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휩쓸고 온 세계를 뒤덮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번성하는 인류, 완전히 이 지면에 그 인류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모든 생명들이 다 사라질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현실은 끝없이 번성해가는 것 같은 인류의 모습인 거죠. 스스로 높아지고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발전해가는 것 같고 높아져가는 것 같고 힘을 더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로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노아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노아의 이 모습은 홍수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이 모습은 경외함으로, 오늘 11장 7절에 중간쯤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과정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노아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듣고 보고 씁니다.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굉장히 강한 표현 중에 하나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홍수에 대한 약속과 심판의 선언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입에 붙어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라는 순종의 실천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실, 아직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함이 자신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 이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7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기뿐 아니라 그 집을 구원했다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위는 노아만 아니라 그 집안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선언하시던 그 인류의 구원이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죽을 사람들을 건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류가 그 모든 것들이 멸절되고 끊어져야 될 그 상황에서 인류의 존속과 번성이 노아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류의 구원 또한 노아를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노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민해야 될 자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 삶에, 아직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아직 오늘 나의 삶에, 오늘의 시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나타나지 않은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신뢰하며 인정하며 수용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당신의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증거들이 말씀으로 가득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내 현실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던 때를 우리가 만나고 보게도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시간 속에는,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보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붙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먼저 요구되는 것 같아요.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킬 때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다 된 걸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끊을 거다, 니들이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그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은 그때 계절이 범람하는 계절이라 그랬어요. 막 위에서부터, 상위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 범람하는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순종이 나타날 때,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려 줄게, 니네는 들어가라,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부숴놓고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순종은요, 성벽 위에서 활을 들고 화살을 들고 창을 겨누고 그 성을 지키려고 내려다보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 군사들 앞에서 그 성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미친 짓이겠죠. 무방비로 그 성 주변을 도는, 얼마나 거리를 두고 돌았는지는 몰라도 그 성을 돈다는 건 치고 나오면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보여지지 않고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길들,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내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야 될 자리는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순종의 첫 걸음을 먼저 내딛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 경외함과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원하는 이들, 그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인생, 그 삶에 대한 수많은 복의 증거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이 길을 걸을 거다. 시편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평안의 길을 걷는 거고, 여호와 경외하는 이들의 가정이, 믿음의 후사들이 든든하고 힘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경외하며 길을 걷는 그들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외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외라는 말뜻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외감이 있으면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진짜 경외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역으로 뒤집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의 이 순종의 길, 우리의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고 고백되고 표현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으로 노아가 행한 그 모든 일들, 생애들을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믿음의 행함과 생애를 어떤 것과 연결하느냐면 이 의라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7절 오늘 끝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노아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한 노아의 생에 꼭 방주를 지은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앞에 나와 있는 노아가 의인으로, 그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의 삶 또한 포함되는 것일 거고요. 심지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거다.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는 보면 하나님의 다르게 쓰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은 늘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멸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번역은 의역을 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창세기에 보면 원래의 원문대로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을 보았습니다. 긍휼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노아는 하나님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슬픔과 세상을 향한 아픔을 노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 의로 살아낸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인류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거죠.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심판 속에서 구원함을,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의로 산 그 생애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그 삶은 거꾸로 뒤집으면 세상에 대한 정죄라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했던, 죄악이 차고 가득 차서,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쳤다 그랬어요. 가득 차서 이제는 죄악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차고 넘쳐버린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몸부림하는 노아의 생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봐라,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의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고 비추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대한 정죄함이 되었답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한 정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네가 잘못했다 막 서로 공격하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드러나는 자리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믿음을 따르는 이 삶으로,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하박국 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쭉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옳음을 세상 속에서 연결하고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창세기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쭉 이어지는 이 족보들을 쭉 보면요, 특히나 노아에 이르는 족보들을 보면 쭉 이어지는 그 이름들은 사실은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연결해 오고 있는, 사실은 믿음의 족보인 거죠. 하나님의 의의 계승,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어주는 그 이름들, 그 사슬들, 그 족보들이 거기에 나열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실 예수님까지는 이 혈통의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적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들이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이름들이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이름들, 그 사도들의 뒤를 잇는 제자들의 이름들, 성도들의 이름들, 헌신자들의 이름들, 제자들의 이름들, 이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졌던 혈통적 이 하나님의 의를 개성해온 혈통적 족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로 이제는 형성되고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오늘 우리야말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또다시 노아의 시대같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의의 상속자들로 우리가 살아내고 이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나타나게 했던 것처럼 그 삶을 통해 이제 그 다음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어갈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지게 했던 믿음의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삶 속에 세상이 어떻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주변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야말로 이러한 세상 속에 이러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바로 나의 삶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 되는 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내 삶으로 행하며 옮겨내고 하루의 삶에 오늘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 옳음을 행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노아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렇게 회귀되는 중요한 노아를 믿음의 삶, 믿음의 의의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건 그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 이것만이 아닌 거죠. 노아가 살아낸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과 마음과 결정과 생각들과 행함들,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그 시대에 비추고 나타낸 노아의 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품는 마음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행함들, 수고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